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부르겠습니다. 살아본다 주께 나오라 저 말씀하시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넌 같이 이해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노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할렐루야. 538장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지을 지고서 돌아가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거주를 영접하며 의심을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게
하려거든 내 거주를 영접하라. 너희 심을 다하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주시며 세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며 종말의 징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제6장입니다. 네, 민수기 제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로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를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러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잿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희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희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한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수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수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희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한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네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들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리네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 밑에 돌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하나님 앞에 다른 의무와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권한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들 권위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걸 권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나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규정하는 그런 특별한 법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권한입니다. 그 권한의 핵심은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더할 나위하고 큰 영화로운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이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특별한 권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관련 없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5이면 그 중에 하나, 마지가 아버지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시린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아예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갖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희귀합니다. 성경에 2사람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경우도 대제사장과 똑같이 나시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서원에 의해 갖고 나시린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나시린을 서원하고 나시린을 폐하고 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나시린의 의무를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입니다. 요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여기 이제 나시린의 서원의 날이에요. 서원의 기간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제가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하나님 앞에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시린 서원합니다. 그럼 얘가 10살이 되면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15살 꽉 채울 때 그런 16살이 시작되는 첫날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둘째를 못 낳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서원을 했잖아요.
성을 냈으니까 얘를 하나님 앞에 들여보내고 나면은 가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짐승도 돌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아버지 혼자 해야 되니까 아버지 나이를 들면 더 먹어가고 뭐 이러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만한 일로 나실인 서원을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나이를 따져갖고 레위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대로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 벌금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권입니다. 대속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6년 동안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못 돌아가요. 아버지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나갈 수 없더라도 그 일을 어머니가 하든지 사람을 사서 해야지 이 아들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금을 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대속 자체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란 말입니다. 벌금을 내고 의무의 면제를 받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집안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거죠.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은 나실인 기간을 꽉 채울 때입니다. 이 나실인은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희경 주고 이따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번제로 바칩니다. 나실인을 말해요. 나실인으로서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희귀합니다만 아마 성경에서 한 건밖에 없죠. 여자가 나실인을 바쳐준 경우는요. 특이한 예였습니다. 보통 아들을 바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 그러므로 거룩한 일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렇게 나실인으로 있다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내 옆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경우에 나는 같은 제사장이 죽었더라도 죽음을 가까이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9절에 나오고 있죠.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는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기간이 7일간이에요.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숙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양을 갖다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건 제물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정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8일째입니다. 이 8일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8일의 완벽함.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신약 성경과 끈이 닿는 중요한 모티브. 이렇게 나실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3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절대로 포도주를 먹을 수 없고 포도주와 연관된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를 먹어서 안 되고 건포도를 먹어서 안 되고요.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섞은 술 그리고 독수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포도주를 연상시키는 포도 껍질이나 포도씨, 포도초, 건포도 떡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전부 다 술과 관련됐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중추신경을, 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면서 사람으로서 고상한 행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일들을 결정내려야 되는 그 기능이 터치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위에 내게 명령 내리시는 분, 나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게 술을 안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오면 보편적으로 신약에 오면 금주를 명령하죠. 아주 엄격한 금주를 명령합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를 길러서 안 됩니다. 머리를 기르는 이 중요한 의미는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풀었죠.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풉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요 사실을 위하여 머리에 표를 두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내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그게 메시지예요. 그 남자는 머리를 길러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자 위에 있습니다. 내 아내 위에 있습니다. 질서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길르면 부정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실이는 길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실이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실이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이는 있는 동안 절대로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에서 머리를 길러듭니다. 다음 세 번째 하는 명령이 뭡니까? 죽음을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어떤 시체든지 심지어 곤충이 죽어있는 그거라도 맞아서 안 됩니다. 뭐 성전 아니니까 뭐 저는 뭐 기어다니는 꾸물거리는 벌러지들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일반 대위인이 해야 됩니다. 나시린은 건드릴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나시린은 절대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랬습니까? 뭐 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피부치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죽음은 죽음이죠. 죽음이 뭡니까?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신발의 휘날려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통과하면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막 지금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뭔가 밟으면 다칩니다. 데니 싱클리어 교수는 하버드 대학 물리학 교수, 생물학 교수. 제가 말씀드렸죠. 역노화. 사람을 늙게 만드는 세포가 80만 개가 있는데 이걸 다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다 찾아내가지고 80만 개의 노화를 일으키는 노화 세포의 활동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으로 노화시키는 세포의 역할을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적어지는 거죠. 58살 먹은 사람이 지금 몸에 40대로밖에 안 보여요. 40대 초반으로밖에. 이 자기 몸에다 실험을 한 겁니다. 80만 개.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 80만 개, 100% 다 찾아낸 겁니다. 그 한 개를 찾아내는데 평균 1시간만 걸린다고 하더라도 800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몇 달 만에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AI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천재입니다. 이게 데이비드 싱클레어입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몇 달 만에 그 노화세포 80만 개를 만들고 그 80만 개 그 노화세포에 그 도착을 해가지고 노화세포의 그 노화 작용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역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드는 세포가 인간의 몸에 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있는 그 세포를 등에 업고 그리고 노화세포에게 갈 수 있는 배달부 세포요. 그것도 찾아냈어요. 이걸 전부 다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 실증적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서양 사람들이 58살, 60살 되어지면 뭐지 검버섯 나와요. 얼굴에, 피부에. 넓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약을 맞아야 돼요. 약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자기를 극복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노화라는 책도 냈습니다. 이제 뭐 좀 사서 보고 싶은데 저도.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키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그 배아 단계에서 핵의 분열을 통제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어요. 어떤 세포가 어디로 발전해 가는지. 지금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이거 곧 아마 될 것 같아요. AI가 발전되고 그 로봇가 달려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럼 안 죽을 리가 없어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발버둥을 칠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노력과 그런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데 인간들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땅 한 평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나무 한 풀이 안 줬어요. 나무 한 그릇, 풀 한 풀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땅의 자기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쌈박질을 하고 전쟁이 땅 때문에 일어나지 왜 일어납니까? 땅에 대한 탐욕이 없으면 전쟁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수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만약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므로 욕심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찬탈해가고 손에 쥐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이 세상 타락한 인간의 악귀입니다. 마귀예요. 막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마귀가 적부를 분리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아마 인간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져 갖고 지구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지금도 큰소리 칩니다. 그런 큰소리 칠 날이 앞으로 또 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아니하면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 머리가 8일째. 원래 7일째여야 하죠. 7일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 아닙니까? 사람의 완전히 4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히 3일이 합쳐서 7이 아니에요. 완전 수. 그 안식일도 7일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7일째예요. 그런데 초실제는 언제 지킵니까? 안식 후 다음 첫날이 8일째 지켜요. 성경에 8의 완전히 여러 군데 나와요.
나병 환자가 완전히 되는 것도 8일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시린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날도 8일째. 그리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안식은 7일이에요. 7일 안식에 7년 신년입니다. 7년 2년. 근데 7년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해. 그때 신년이 희한하잖아요. 지금 8년째입니다. 모두가 7년째 이루어지고 7년째 이루어지는데 신년만큼은 8년째예요. 둘이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식일과 6월절이 합쳐지니까 큰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합쳐지면 오래 지켰어요. 그럼 안식년과 신년이 합쳐져가지고 49년째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큰 안식년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년이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비껴가요. 비껴가서 8년째. 왜 그런가? 8월의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입니다. 안식을 얻을 다른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7일째 갖고 안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갖고 안 되고 다른 안식을 얻을 날이 또다시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식일 첫날이요. 8일째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부활의 대속,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대속까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과 재림의 완벽한 메시지, 구약 이런 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시린은요, 분명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중보자가 아닙니다. 나시린은 대제사장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처럼요, 나시린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럼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나시린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일도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나시린이 된 겁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육신의 일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육신의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시린이 아니면서도 나시린이 되어져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술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성경은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술의 지배를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고 취하는 거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취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육신을 갖고 있으는 게 힘든 거죠. 구약의 나시린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육신을 갖고 나시린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복음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재림에 관하여 말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파멸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지금처럼 힘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뭐 굳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뭘 이루겠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는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생각이 말입니다. 뭐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교회 바깥에 큰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관영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한 일을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시린이면서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독특한 나시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사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편의 선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죄와 싸워 이길 능력과 권능을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을 쓰시고 대제사장을 쓰시고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거룩하게 의롭고 깨끗하게 저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고귀한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성을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쓰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 세대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